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평안과 또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7번째 시간으로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이라고 하지만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두 증인과 작은 책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쟁투의 그 역사, 그 다음에 남은 무리의 등장, 이런 얘기들이 등장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과 두 증인과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토론을 하면 좋을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일곱 나팔의 핵심은 그 일곱 나팔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너무 재앙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무섭게 인식하게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 개혁자들 중에 몇몇 또 교부들 중에 몇몇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지 않기를 소망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복음을 완성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과 공부의 기억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죠? 일곱 나팔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복음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일곱 나팔도 보기에 따라는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모든 플랜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교과 공부를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과 두 증인과 작은 책. 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그 내용이 나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칠판에 적은 것과 같습니다. 네. 일곱 인은 처음에 4개의 재앙과 이후 5번째, 6번째, 7번째 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곱 인이 처음에 4 말탄자가 나오고 다음에 3개가 추가되듯이 일곱 인에서 시작된 일곱 나팔이 땅에 내리는 저주. 그래서 첫 번째 그 나팔을 불 때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 땅에 그 불붙는 우박 같은 게 내려서 땅에 저주가 내리는 것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산 같은 게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가 이제 오염되고 그렇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불붙는 또 별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강과 물샘을 이제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리를 옮기고 하는 장면이 4번째 나팔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4 재앙을 살펴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자연계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의 질서를 이루시는 거에 반대 과정이 지금 일곱 나팔의 처음에 4 나팔에서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두 가지 화에 대해서, 이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다 모두 쉬운 말로 하면 재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기반, 우리 지금 세계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재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나팔은 9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11장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장은 처음부터 네 가지 나팔,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9장에 나타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무정행이 열려서 굉장히 이게 무섭게 생긴 메뚜기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장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이제 노임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많이 죽이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좀 무섭기는 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일곱 나팔도 결국은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는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 불가피한 전쟁을 지금 수행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는 갑자기 여섯 번째 재앙, 나팔까지 설명이 나온 다음에 10장에서는 작은 책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진, 빛나는 모습을 가진 한 존재가 작은 책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라고,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작은 책을 다니엘서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단마다 혹은 여러 해석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쨌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 작은 책과 연결돼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작은 책하고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증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동시에 이후에 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것처럼 또 살아나서 또 하나님의 기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전쟁 때 주로 쓰셨던 무기인 우박, 지진, 번개, 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보이게 되는 장면들이 1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자연계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제재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일곱 나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과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열 재앙을 내렸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피할 길을 두셨죠. 항상 빛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온다면은 재앙을 모면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밖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에서도 일곱 나팔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스스로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사실상 하나님이 직접 벌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하고 상당히 흡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냥 하나님 무섭다, 종말의 일을 재앙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에 구약의 역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과 그러한 과거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을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절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대한 얘기로서 그것이 일곱 나팔의 전체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빵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세상에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이 땅에 성립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성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군대를 데리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 땅하고 이 땅의 세력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것을 소위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마지막 무기, 최종 병기를 사용해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일곱 나팔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무서운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들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림과 목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의 비밀을 완성케 하는 과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때에 인간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두 증인이나 작은 책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작은 책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다니엘서로 해석을 하고요.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신약성경이다, 혹은 뭐 구약성경, 혹은 다른 책이다,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개념으로 관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는 다니엘서의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또 뭘까요? 두 증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자들을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전쟁의 날에 인간들은 아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내에서 다가오는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을 기다리거나 혹은 앞당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큰 개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림교회는 1844년에 있었던, 그 1840년대를 중심으로 있었던 재림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에 출현했고, 또 하나님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한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처럼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재림운동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880년대 후반에 복음운동도 함께 이뤘던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곧 오실 것임을, 그러한 소망을, 기독교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활용했던 재림운동의 근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재림운동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장작불은 어디서 나왔던 것입니까? 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한 말씀 해석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다니엘과 계시록, 거기서 더 나아가 히브리서, 이러한 기존의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간과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함으로써 그 말씀에서 부흥의 원동력이 나왔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세상에 증거를 한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림교회 1888년을 기점으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 바울 서신이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고, 화이트부인이라고 하는 재림교회에 걸출한 여자 지도자는 시대의 소망이나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특별히 요한복음을 다시 깊이 연구하는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이 재림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복음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마틴 루터와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중세를 뒤집은 그러한 사건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재림에 대한 사상이라면 지금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1888년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혹은 복음서를 연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올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섭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와 반대를 당할 것이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